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고뇌의 무릎 꿇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8,000채 정도의 집이 불타고, 그리고 85명의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막 불이 이렇게 산불이 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이 불타지 않기 위해서 그 집에 물을 막 뿌렸습니다. 물을 막 뿌렸는데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맹렬한 이 불길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불길을 지켜본 사람들은 공포에 빠져서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지옥불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불에 타들어가는 면적이 점점 커져서 얼마나 커졌냐면 서울의 면적하고 거의 비슷한 땅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불이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불을 진화했을까요? 어떻게 이 산불이 진화됐을까요? 불을 끈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진화된 겁니다. 불이 꺼진 겁니다. 그동안 하늘 문이 닫혀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맹렬하던 그 불길이 사그라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산불에서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막 물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딱 닫아 버리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실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언제 이 하늘 문이 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 문을 활짝 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테스트를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뭡니까? 이 하늘의 문이 하나씩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과제를 통과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시험이, 다윗이 통과해야 될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다 끌고 가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잘 훈련된 특수부대 3,000명을 딱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사울 왕이 우연히 한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필이면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아마 다윗과 그 부하들은 와,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하들은 따라오지 않고 사울 왕만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 왕이 뒤를 보기 위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을 가리운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용변을 본다. 이런 뜻이 좀 부드러운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쉰다, 잠을 잔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은 사울 왕이 용변을 보게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사울이 쉬기 위해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받든 그죠? 잠을 잤든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울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제 이 사울 왕을 이제 죽여버리고, 단칼에 죽여버리고, 좀 이제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 생활을 좀 끝내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 장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보십시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원수 사울을 이제 우리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다윗 장군, 뭘 망설입니까? 단칼에 사울을 죽여버리십시오. 완전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럴듯하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이 원수는 뭐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갔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 손에 붙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은 빨리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혹시 골라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성도들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죽여버리도록 계속 종용합니다. 다윗 장군, 뭘 망설입니까? 뭘 고민합니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솔직하게 말하면 다윗도 이 사울 왕을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장 사울 왕을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살짝 이 왕복 가장자리만 살짝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복을 살짝 베어낸 그것 가지고도 마음에 찔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찔렸을까요?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여러분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울 왕을 죽이라고 명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을 오히려 금지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 사울, 이렇게 고백하고요. 나중에 쭉 보면 나중에 사울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사울 앞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부하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괴롭힌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이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옷을 귀퉁이를 잘란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찔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에도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 왕을 제거해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통과한 시험이었습니다. 다윗, 너 합격이야. 다윗, 너 정말 너무 잘 참았어. 하나님도 사실 다윗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다윗, 잘했어. 너무 잘 참았어.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시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열쇠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때 다윗이 그래, 기회는 이때다 하고 사울왕을 이때 죽여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때 사울의 말이 맞았구나. 다윗이 이 사울왕을 죽여버리고 음모를 꾸민 것이 맞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주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사울왕이 죽은 것을 다윗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날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왕을 다윗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울 왕을 심판하는 것을 누구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판단하는 것은, 이 왕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다윗이 이 테스트를 통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권위 아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또 저 위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권위 밑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완전한 사람이면 권위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라고 해서 다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잘 이해되고 충분히 납득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낫습니다.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또 내가 납득이 안 될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권위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순종은 뭐냐? 내가 진짜 순종하기 힘들 때에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맹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자의 생각과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 권위자가 이단에 빠졌다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 권위자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권위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도 검증하는 과정이 성경에서 분명히 그 검증하는 과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디렉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기준대로 이 권위자가 도덕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위를 남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울을 향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쭉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가보십시오.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남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자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복종했던 우리의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모범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시고 또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더 낮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 그 계획을 딱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성부 이게 뭐야? 나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죽으라 할 수 있어? 성부 당신이 죽으시오. 그랬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순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이고 또 아버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보스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보스? 아니죠. 우리 형제들 한 번씩 우리 보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예. 우리 형제님들이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그죠? 우리 자매들이 보실 때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버지를 가정의 권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내이고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절대로 우리 자매님들이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성을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면 돕는 배필로 주시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면 돕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남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정말 여성을 이렇게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위를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즘 교회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더 봉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권위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매님들은 남성의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매님들이 더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우리 남성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권위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들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두세 분밖에 얘기를 안 하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데. 아멘이시죠? 예, 아멘.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러분,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에,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심지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위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굉장히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저도 물론 성도지만, 목회자들도 성도지만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 목회자들을 영적인 권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포스트 모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건 모르건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이 시대에 숨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싫어합니다. 내 것도 맞고 네 것도 맞다. 내가 믿는 신도 맞고 당신이 믿는 신도 맞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일 나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사회에 보십시오. 그래도 남부는 좀 괜찮습니다. 저 동부 쪽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나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면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도 사람들이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절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모든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기 원하십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혹시 없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드러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행렬 시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이 세우신 사람의 주권을 혹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여는 아버지 그런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결정해 주시고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